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 빛 교회 오늘 1주년 맞이하셔서 함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주의 빛 교회에 또 김 목사님과 또 성도들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 몸 찬양 한선희 지사님 너무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 하셨습니다. 아멘. 감동이 됩니다. 아멘. 반주자이시기도 한데요. 늘 예배마다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몸 찬양도 잘하시고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일신교회에서 같이 오신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같은 사명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주의 빛 교회도 세워졌고 또 이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 우리 일신교회 여러 성도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1주년 감사 예배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돌잔치예요. 돌잔치. 돌잔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돌을 맞이하는 어린아이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한 후에 우리 이정원 장로님 딸의 딸, 손녀딸 현지한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보고 물어봤어요. 몇 개월 됐어? 그랬더니 11개월 됐대요. 그럼 돌이 한 달 남았네? 예, 그래요. 지금 걸어? 아니, 못 걸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몇 발짝 뛰어요. 돌 되면 걸을 거야. 그랬어요. 교회의 돌잔치예요. 돌잔치면은 어때요? 그 아이가 귀한 거 그 자체가 잔치예요. 아멘. 돌된 아이한테 너 왜 못 걸어? 그러잖아요. 너 왜 뛸 줄도 몰라? 야, 너는 말도 못하냐? 돌된 아이한테 너 나가서 돈 벌어와. 뭐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걷지 못해도요, 말 못해도요, 아무 일 못해도요, 맨날 울고 그냥 받아만 먹고 말썽만 부리고 똥만 싸고 그래도 예쁜 거예요. 그래도 귀한 거고요. 그래도 감사하고요. 그래도 축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맞이하는 교회에 뭘 요구하겠어요? 왜 그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조금이냐? 왜 뭐 어떠냐? 그거 그렇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오늘 이 1주년 예배를 이 돌잔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예비 교회가 1년 동안 잘 건강하게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돌을 맞이한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요. 귀한 일이고요. 아멘. 축복이고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이 나이가 주민등록하고 실제 나이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낳으면은 아이들 중에 반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낳고 나서도 주민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1년 되고 2년 되면 이제 살았구나 하고 그제서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올려요. 그래서 실제 나이와는 다른 거예요. 이 교회의 현실, 더구나 지금 우리 이 시대 한국교회 현실은요, 개척교회, 이 개척교회가 생존하는 그 확률이 20%도 안 돼요. 10교회를 개척하면 2교회 살아남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주셔서 주예비 교회가 이 돌을 맞이하도록 지켜주시고 생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생존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미 주민등록 다 했지요. 주예비 교회 이름 내고 다 정하고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고 전체 다 이미 등록이 됐어요. 잘 생존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이후에 참 훌륭한 성인이 돼서 큰 일을 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예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군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조그만 이렇게 파견 부대에 근무를 했어요. 부산의 수송사령부 중에서 그 이동 관리였는데요. 기차로 수송을 하는 그런 담당이에요. 부산역에 근무를 했고요. 또 몇 달은 구포역에 근무를 했어요. 구포역에 근무할 때 거기 근무 그 군인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3명이었어요. 그 구포 TMO 장 중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수 병장 있었고 그 다음에 조수 쫄병 제가 2등병 갔어요. 얼마 후에 그 사수 제대하고 저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사하고 저하고 둘이 이 구포 TMO에 근무하는 거예요. 군대 조직을 보면 사령부는 큰 부대지요. 사령부는 몇천 명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대가 있어요. 그건 또 나가 있어요. 대대가 나가 있으면 대개 한 200명 돼요. 대대도요, 또 이렇게 중대로 나눠지죠. 중대에서는요, 이렇게 전방에 가면은요, 초소에 파견을 해요. 초소에 파견을 하면 거기 몇 명이에요. 2명일 수도 있고요, 3명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최전선은 어디예요? 사령부가 아니에요. 사령부는요, 맨날 앉아서 사무나 보고 전화나 하고 뭐 그래요. 정말 나라를 지키고 적군을 막아내고 수색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 데는요, 파견부대예요. 파견부대는요,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 파견부대에 근무하면은요, 사령부에 근무하는 것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특별수당이 있어요. 위험수당도 있어요. 개척교회는요, 파견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영적인 군사들이죠. 영적인 군사의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개척교회는 파견부대예요. 거기는요, 인원이 적어요. 힘들어요.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수당이 있고 위험 수당이 있고 특별하신 보호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빛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특별하신 이렇게 돌보시고 수당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특별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주의 빛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충만한 가운데 잘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해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또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우리 일신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주의 빛 교회도 잘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런 선교의 사명에 함께 나아가는 동역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 저녁을 맞이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지만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거죠. 전에는 그냥 주님을 따라만 다니면 됐어요.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이 있죠. 또 주변의 상황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또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외부의 상황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은요,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감히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죠.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교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개척하면서 전에는 큰 교회 그냥 따라하고 시키는 거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인도해야 되고 개척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부족한 것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모여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주의 빛 교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가운데 서 계시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빛 교회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철성 목사님 마음에 목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교회 앞날에 이 교회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 평강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평강은요, 밖의 환경이나 밖에 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이 사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평강의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와 계시냐 안 계시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우리의 평강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밤에도 평강이 있고 위험한 지역에도 평강이 있고 이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어디에도 평강은 없어요. 넓은 집에 살아도 평강이 없고요.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요, 내 일이 잘 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거기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의 빛 교회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이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박해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365번이 나오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오는 거예요.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 지내는 매일매일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주의 빛 교회에 매일매일, 매주일, 매 예배마다, 매 사역마다 주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평강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반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평안할 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평안할 때 든든히 서고 복음을 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있지요. 사마리아의 여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또 성장해 나갔다 그랬습니다. 주의 빛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보내심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후 숨을 불어내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함께 구원을 받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신 것처럼 주의 빛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또 사모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 성도들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복음을 나아가 전할 때에 이 말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용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사이에 미안하다, 그래 괜찮아, 뭐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냥 양해해 준다고, 눈 감아 준다고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죽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선교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용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주의 빛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일하셨어요. 한때는 많은 사람도 왔죠.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배반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도 3년을 애써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3년을 참 수고하셨는데 그 남은 게 11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에 또 그리스에 로마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세계 인구 3분의 1, 23억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참대한 역사가 기독교 복음의 역사예요. 그건 복음의 역사고요. 그건 성령의 역사고요. 그건 교회의 역사이고요. 이것은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8장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케 하시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주예빛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 일을 하다가 참으로 무엇보다 선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힘써 나가서 주님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주예빛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은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주년 때에는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3주년 때는 더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이렇게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예빛 교회 주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예빛 교회를 1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예배를 지켜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영으로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선교의 이 귀한 사역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두게 하시는 그 때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주예빛 교회로 우리 목사님 목회 사역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후원하는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